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늘의 성소와 장막, 땅의 성소와 장막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하늘의 장막과 땅의 장막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기독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와 장막,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더 좋은, 더 우월한, 더 계속해서 강조하죠. 더 좋다,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땅의 성소와 장막은 매번 제사장이 성소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동물의 피로 자기 자신을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영원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보혈로 성소의 휘장을 지나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 모조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결 제물이 필요한 땅의 성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는 그런 것들보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제물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우월한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피 흘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의 희생 제물과 비교조차 할 수도 없지만 유대교 제사에 익숙한 유대 기독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비교 대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희생 제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음 24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땅의 성소와 제물은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희생 제사물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땅의 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땅의 성소, 땅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땅의 성소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뭡니까? 땅의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희생제물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희생제물로서 정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희생제사와 성소는 불완전합니다. 매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영단번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죄의 문제의 해결과 구원의 효력이 만약에 없다면 이 땅이 창조된 이후 고난, 십자가 고통을 예수께서 한 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매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즉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사건 한 번의 제물을 드린 그 사건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의 모든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십자가 사건이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사건을 기자는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대의 종말이다. 매우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있지 않으므로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 그러나 이와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현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셔야 세상 끝에 구원의 빛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에 십자가로 나타나신 것은 그분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성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이죠. 희생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섬기게 되었다. 그 역할을 희생제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건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쓰일 제물, 그 제물이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유한한 것이냐, 아니면 흠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드릴 영원한 구원의 효력이 있는 제물이냐라는 것을 두고 계속 비교, 대조, 더 우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유대 기독교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저 서목사와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모두 죽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죽음 이후의 심판에 어떻게 대비하면서 이 현실을,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문제의 긴박성, 시급함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7절 말씀에서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1, 2세기 유대 기독교 성도들, 또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성도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100년 이후에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뭡니까? 일명열애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때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나죠. 불완전한 희생제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내 문제로, 내 노력과 의지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반면에 더 좋은 희생제물, 더 좋은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단번에 인생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들,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8장부터 성소와 제사장 또 희생제물에 대해서 기자는 초지일간 그러한 그 모든 것의 죄 문제를 영원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계속 비교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의 성소, 하늘의 성소, 땅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그러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 결단 요청에 대한 정답을 히브리서 9장 최종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죄 문제 해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단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쏟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성소, 제사, 예법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더 좋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님께서는 사망과 죄, 어둠과 권세 이기신 승리의 주가 되시며 온전한 제물, 보혈의 능력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28절에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라는 것에서 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순종과 거룩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능력, 영원한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결론은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28절이에요. 왜입니까? 28절 하반절에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저와 성도님 여러분 모두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 승리하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둠, 음부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고 계십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구원, 생명, 참 진리를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뭔가를 찾아 떠나요. 그런데 누구나 그 구원, 생명, 참 진리에 도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그래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심판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제물이 영단번에 되심으로 우리들 죄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죄 문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단어와 같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바라보시는,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영단번에 저희 죄악을 위해 희생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